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는요, 언약 속의 언약 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번 시간까지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길어져서 회개를 이번 주 주일 낮에 했는데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복의 약속이 있어요.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복도 준대요. 제가 복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자꾸 기복주의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입니다.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온통 복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복 주세요 이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 복 달라 그러세요.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만복을 다 달라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말아. 예. 근데 사실이에요. 만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거 이 땅에 다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안 주고 싶겠냐니까요. 어떤 아버지 다 주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도 타서 다니세요. 비행기도 타서. 제가 진짜 좀만 여유 있으면 나는 비행기 그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갖고 지금 안 달란 사람이야.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제 취미는 경비행기가 될지도 몰라요. 한 돈 3천만 원 있으면 따더라고, 자격증을. 예? 근데 정말 자격증 따고, 비행기 자격증 따고. 우리 취미가 너무 커져, 자꾸. 요즘 비행기 타고 싶어 미치겠어, 막. 근데 원래 배를 탔다가 넘어온다 그러더라고. 돈 있는 분들이 자기 배를 사서 요트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비행기로 넘어온대요. 보통 이 돈 있는 분들의 취미 생활이. 근데 저는 요즘 막 유튜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막 그 자기 원하는 데 막 가서 섬해 같은 데 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막 또 막 그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 믿길 너무 잘한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저도 그죠? 근데 여하튼 비행기도 사서 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의 능력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네. 돈도 다 주신다니까. 문제는 돈을 겸하여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도,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건 다 깎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 안에 거룩한 주의 백성을 구별만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못 타고 다니게 하실 거예요. 비행기도 타게 하시는데 무슨 자가용 그까짓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을 자기의 능력으로 받기를 위해서 언약을 깨트려요. 약속을 깹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심지어는 아담도 깼어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뭐냐? 언약 속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죄는 우리를 올감해서 힘들게 합니다. 죄 지으면 어두워지고요. 죄 지으면 말씀이 나를 대적해요. 어쩔 수가 없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어떻게 받아요? 기쁨과 아멘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만 하면 되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또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회개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하다고 여긴 것은 죄 없음이 아니에요. 죄 없음을 주장했던 건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죄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끗한 것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죄 지적을 못 참는 게 바리새인이고, 다윗은 자기의 지적받는 죄를 은혜로 여겼어요. 은혜로. 내가 또다시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의 언약 우리는 또 하나 받았다. 우리가 언약을 깰지라도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그 마지막 끄터리까지 구원받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회개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지적받는 건 힘든 일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라고 뭐 목사가 잘못한 거 지적받고 죄 지적받고 저도 많이 지적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근데 그 지적받을 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지적받는데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지적받으면 아파요. 때로는 저는 설교를 이걸 나 때문에 못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근데 내가 설교하면서 나를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주의 견인이 나에게 아직도 있구나. 나를 끝까지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감사하다니까요. 이 의식과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로 변화가 되면 사실은 말씀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말씀은요 100% 올 테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그 언약 가운데 또 언약을 두셔서 회개하면 그게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죄짓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 적국에 끌려가고 전염병 걸리고 사업이 많아고 기업이 많아고 막 이래갖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다시 성전을 돌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해달라고 하나님이 불로써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 흘리고 그 이름을 주 앞에 내놓고 그러니까 내 의는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이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이 복을 못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너무 잘못 인식을 하면 이걸 되게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너무 당연할 수가 없어서 거저주신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당연한 것 같으면 대가를 치렀겠죠. 근데 우린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엇도 할 말이 예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켄쇼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사생결단을 내는 그 싸움에서도 일본 사무라이들은 천황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어떡해. 그 앞에서는 가문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일도 천황의 이름만 나오면 멈춰 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천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천황은 그들한테 뭘 해줬가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죄를 어떻게 하도록 한 언제든지 와서 다시 구하면 용서받게 하신 그 문을 열어놓으신 정말로 우리에겐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은혜의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앞에 있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쓸 수 있고 거기에서 그거라면 내가 멈출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내 자존심도 어떻게 해 지금은 잠시 접어둬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아직 그 자리에 자라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래도 자기 자존심 먼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참 성가대로 승리하잖아요. 뭐 참 별 노력 없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한 응답기도의 6번째는 뭐냐면 그는 오늘 11절에 보면 무엇을 붙들은 그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의 기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야? 주의 기업. 이게 진짜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가나안을 뺏어가려고 그래. 가나안을. 그런데 그 가나안을 여호사밧은
누구의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서 지금 물질이 떠나가려 해. 직장이 떠나가려 해. 사람이 떠나가려 해. 그게 무엇이 안 된 건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주의 기업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기업인 거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성경 연구 많이 한 사람이니까. 주여 이 땅을 지금 저들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땅이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요? 왜 사업이 하다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주의 기업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으로 여기고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기업은 날마다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누가 하시죠? 경영 하나님이 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기의 기업들이 좋아서 풍요롭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이것을 직장으로 삼았던 게 아닌 거예요. 이곳 터를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와 너 때문에 너와 너 자손과 너가 밟은 땅과 네가 있는 그곳이 뭐를 받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데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잘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 복이 선포돼 있어.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을.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인데 내가 거기 가면 거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가 엉망진창으로 세상과 겉들어 함께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있는 바람에 거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땅은 아브라함이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촌,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창세기 이 30장에 보면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와, 네가 오니까 지금 라반의 재물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의 실력으로는 됐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라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야곱이라 대답할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 이 라반도 그렇게 깨닫는데, 네?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고 싶었어.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어도 된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니까. 제 어릴 때는 진짜 그랬다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 끝난 거야. 그땐 그랬다고.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돼요. 왜?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빛이 되고 거기서 주의 은혜를 끼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이상한 막 음란한 소리 해대고 똑같이 막 그러한 세상 사람들하고 속해서 세상 사람하고 묻혀서 빛을 꺼버리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어서 성도가 거기에 유익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함께 치우쳐서 똑같이 무익한 자가 돼버려. 우리에게 복을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익해요. 근데 성도는 유익한 자들이거든. 무익한 자가 돼가지고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로마서 3장이 말하냐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안에 펼쳐져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곳이 점점 파멸되기 시작하고 고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결국은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끄면 내가 있는 자리가 나 때문에 어려워져. 먼 사람이, 그 사람들은 먼저야. 여러분 이런 게 요나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요나가 안 탔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 그냥 잘 갔을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탄 배 누가 탔어? 요나가 타가지고 그 뺀질이 불순종자 하나님 앞에 막 대놓고 까부는 까봇이라고. 저는 요나 같은 배짱이 없어요. 대단한 요나입니다. 요나 같은 배짱 있으면 어디 들어갔다 와야 되죠? 물고기 입에 쏙 들어갔다 옵니다. 그 정도 배짱 있으면. 저는 겁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근데 겁이 많아서. 근데 요나는 겁을 상실했어. 근데 보세요. 요나가 탄 배가 하나님이 안 쫓아올 줄 알았나?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맨 밑에 가서 여하튼 배짱 있는 자들은 달라. 자빠차. 도망가는 주제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좀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요나는 두려움이 없어. 자빠져. 잠이 오냐?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잠이 오냐? 참. 내가 지금 남 얘기하는 줄 알고 있네. 참 요나 얘기하는 줄 아네.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가지고. 잠이 온다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서 잠을 잘 자. 코까지 골면서. 제가 침 맞으러 갔더니요. 야, 잠이 오냐? 코를 고는데 그 병원 전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참다 못한 그 한의사가 들어오더니 잘 왔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진짜로 침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했어. 요나를 어디서 삼키려고? 바닷속에서 이미 삼키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든 저렇든 어디에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요나 스스로가 빠져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던져.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라고, 나를 던져야 당신들이 산다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 잘 알아. 그래서 던지거든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배 진짜 부서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들어 그 사람들은 살지 안 죽을지는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 무섭다니까요. 근데 요나가 던지니까 물속에 뱃속에 삼키고 나서 파도가 착 내주고 니들은 니가 가라고 보내주셔. 다시스로 가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이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안에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그 기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거기가 풍요롭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아요. 보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야, 당신 때문에 여기가 잘 되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고 이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만 돼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느껴져.
아, 내가 일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남들에게 복을 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칼이 끝까지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해요. 그죠? 유다 백성에게. 그런데 안 끌려가고 어디로 도망가겠다 그래요? 에레미야에게 물어보고 나서도 어디로 도망간대? 애굽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니들이 애굽으로 가면 내 칼이 어디까지 쫓아가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망하게 된다? 니들 때문에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애굽 가서 애굽까지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 이렇게 말하면 좀 세상 사람들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기준은 우리야. 내가 거기 처음부터 안 갔으면 그 회사는 그냥 자기들 실력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가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 자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경험되는 일입니다. 얘가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걸 제가 옛날부터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한 나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도망간데 그 나라잖아. 나라도 어려워져. 나라도 어려워지는데 그까지 무슨 뭐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우리가 다니는 무슨 기업이나 아니 내가 하는 사업장이 안 어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예전에 정말 많이 봐가지고요. 아, 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말씀대로 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면 여러분 있는 데가 복받기 시작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요셉이 자기의 팔려간 집에 있으니까 뭐를 받기 시작해? 그 집이? 성경이 분명히 써놨어.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해. 노예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런데 노예의 재산이 아닌데 그 집이 요셉이 있는 바람에 잘 되니까 뭘 삼아요? 그래서 총무 삼은 거야. 네가 해야겠다. 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았어요. 버디발도 그걸 깨달아요. 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 가정이 왜 그를 못 죽이냐? 두려운 거예요. 노예 하나 죽이는 건 애굽에서 일도 아니요. 근데 왜 못 죽였냐?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네? 그냥 안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디가 또 형통하기 시작한대요? 아니, 감옥은 어떻게 해야 형통한 거야? 감옥도 형통해. 감옥이 꽃밭이 돼. 희한하지? 왜?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서는 데는 어려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서는 곳은 감옥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주의 형통으로 충만해져.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누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기업이 됐어. 그 성도는 그 땅을 무엇으로 삼고 있어? 주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있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야 돼.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곳에서 내가 무슨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이곳에서 주의 뭐 엄청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성도답게 지켜내며 성도다운 구별됨으로 살아나는 것, 이거 하나야. 내가 이 기업에서 돈을 벌어갖고 엄청난 뭐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성도답게만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거고요. 속이지 않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노예들은요, 돈을 모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꼬불치는 돈들이 많았다고. 노예들은 일도 똑바로 안 해. 아, 이거 뭐 어차피 하루 때워야 되는데 누가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눈가림으로 때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고 자기 꼬불치는 돈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살아낸 거야. 그랬는데 그것이 그 안에 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내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사는 것도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한 가정이 사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백성 때문에 그 가정이 그래도 견뎌낸다니까. 그 교회에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지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기를 그냥 돈 버는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주의 기업이 아니야. 돈을 벌게 하시지만 기업이 돼야 된다. 내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답게. 그게 때로는 손해나는 일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정말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성도다운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 땅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고쳐준다 그랬어요? 성도가 그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내가 있는 이 가나안이 누구의 기업이라 그래요? 주의 기업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뺏어? 주님의 기업인데. 주님은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없어. 내가 내어주는 것뿐이지. 주님 것은 뺏을 수가 없어. 내 것은 뺏겨.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요, 주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주의 기업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주의 기업으로 파송하신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있는 그 학교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나를 파송하신 주의 기업으로 여기고 살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잘 되어지는 거예요. A 플러스 받는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여호사밧은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것은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와, 이건 진짜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야, 이 사람 정말 너무 말씀 잘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 하나하나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해. 하나하나가 거절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을 주의 기업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업과 이 가정하고 다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모인 가정이야. 그래서 참고 서로가 어렵지만 그것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기업을 위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잘 되는 가정들이 다 뭐예요? 어느 장로님은 자기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날마다 끌고 나가는데 이것들이 일을 하니까 힘드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일어나면 바가지에다 물을 퍼다가 진짜 이불에다 던져버렸대. 진짜 그 앞에서 못했는데 속으로 쌍욕이 나왔대. 아버지지만. 근데 나중에 자기들의 인생이 풀린 걸 보고 나서 깨달았대. 그냥 마음에 오더래. 그때 억지로 끌려갔던 그 새벽 예배가, 야, 그 물바가지를 맞으면서 일어나서 끌려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속으로 하면서도 진짜 아버지 너무해! 막 이러면서 끌려갔던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꾼 것임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두 딸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짜증나고. 여러분, 주의 기업으로 그 가정을 만들어버렸어. 어느 장로님은 대문에다 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의 것을 자기 식구들한테 써놓은 거야.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써놓고 거기다가 11조 방문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너 오늘 가서 벌어온 돈 중에 10의 1은 여기 놓고 들어가라. 이거 그 장로님 웃기는 장로님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계장에 던 장로님. 그러니까 그날 가서 이렇게 돈 생긴 거 어쩌다 생긴 게 있으면 앞에 대문 딱 열고 들어오면 문 앞에 그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이 거기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11조를 떼어놨던 거예요. 지혜의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복을 보십시오. 양계장 하던 분이 회사를 이루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잘 되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기업화가 돼야 돼요. 가정을 기업으로, 주의 기업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내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차피 살아야 돼. 여러분, 어차피 이 한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이 한 인생은 그렇게 살고 끝나요. 이제 살아날 인생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면 80이야. 네. 그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아, 이왕 사는 거 한번 기업을 만들어 보자.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크게 물려줄 돈이 없으면요, 차라리 주의 기업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기업화시키시고, 내가 있는 직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업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여기 맞아? 내 기업이야? 그럼 내가 살려야지.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일어나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그냥 여느 가정들과 똑같은 가정이어서 저녁에 오면 팥뿌리가 돼서 짜증나니까 건들지 마라 이러고 자니까, 주의 기업화를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거예요. 기업이 되면, 주의 기업은 실패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운용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실패를 해?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교회,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직장, 여호와의 기업이 있는 가정은 결단코 잘못되지 않아요. 이제 그 기업화된 가정을 만들고 기업화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 때문에 갑자기 풀린다니까? 아, 옛날에 여러 명 봤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예전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역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경험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돈을 벌이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카사 인테리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연구 만든 음주 측정기를 팔아봤던 사람. 그 다음에 캡스를 해봤어. 캡스 아세요? 알죠? 캡스. 예, 막 뾱뾱하고 그런 보안업체. 캡스 해봤고. 예? 그 다음에 한 게 부동산 경매예요. 부동산 경매. 다 어떻게 됐죠? 다 말아먹었어요. 예. 우리 집에 음주 추정기 잔뜩 있었는데 다 어디 갔나 몰라. 우리 어머니가 아마 고물로 다 버려버렸을 거야. 예? 그 10,000원만 팔아도 팔릴 텐데. 음주 추정기 훅 물면 나와. 내가 음주 추정기 얼마인지. 예? 여러분,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기업은, 직장은, 하나님 뭐를 약속하고 주신 직장이었냐면, 신학교 가라 이거 약속하고 주신 직장이었어요. 신학교 가라 직장이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쉽게 버니 난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야. 아니,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데 그동안 나는 뭐 어디를 싸돌아가지고 어디를 헤맨 거야. 어리석어가지고요. 그때 그걸 빨리 깨달았어 봐. 이게 주의 기업화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나를 신학교 가는 통로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다 보니까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늘 자랑 아닌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딱 일하고 세금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그냥 남은 순수 일주일 딱 일하고 내가 결제받은 게 6,800만 원이야.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통장에 있던 3,200만 원 이렇게 꺼내갖고 딱 1억 현찰 10,000원짜리로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TV 볼 때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했다니까. 1억. 평생 처음으로 현찰로 1억을 만져봤던 시기예요, 그때가. 아니, 일주일 만에 6,800만 원 벌어갖고 왔으니까 해볼만 하잖아.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 고생을 했지?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저처럼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이.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저 때문에 또 누가 잘 됐어요?
그 우리 장로님이 잘 된 거야. 그 장로는 원래 잘 되는 분이시긴 하지만. 예. 여러분 내가 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니 부동산 경매도 돈 버는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왜냐면 경매가 많았던 시즌이에요. 잘만 잡으면 돈 엄청나게. 근데 내가 말해주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나만 못 벌더라니까. 희한해.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감사하다고 막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됐다고. 근데 나는 정작 돈을 못 벌고 살아. 희한하더라고요. 주의 기업이 안 되면 성도는 거기가 무조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주의 기업이 되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어. 이렇게 돈을 벌어. 야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편하게 돈을 너무 쉽게 돈을 하루에 돈 1, 200만 원, 3, 400만 원 쓰는 것을 진짜 이게 제가 그거를 우습게 여겼던 시제예요. 돈 3, 4만 원 하루에 쓰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 뭐 내일도 이렇게 벌 텐데 뭐 하루에 좀 잘 벌면 1,000만 원도 벌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돈 200만 원 쓰는 건 뭐 내일도 잘 가서 나는 그렇게 번다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근데 그게 주의 기업인 줄만 알았으면 얼마나 참 잘 살았을까. 제가 그 난독 신학교 가면서도요, 내가 받을 돈이 1억이 넘게 있었어요. 그 서류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조건 경매 넘기면 다 경매 넘어갈 집들. 그러면 나는 그 경매 넘기고 내 돈 받아가면 되거든.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 앉든지 말든지.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받을 돈 1억을 다 포기하고 싹 풀어줬습니다. 연락 아무도 안 와. 자기네들 그거 다 풀려놨는데 내가 저당 내 돈으로 풀어줬는데 그 사람들 돈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저기 법무사 통해서 저당 풀어주는데 그때 한 집당 15만 원씩 드는데 그거 다 풀어주는데도 돈 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참 양심상 그거 내가 남의 거 그거 돈 못 받은 거 받아내겠다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때는 지금이면 달랐을 텐데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것을 주의 기업화 시키셔야 돼요. 기업화 시키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처를 여러분 일하는 직장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은 누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형통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7번째, 결핍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시작하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 하면 시간이 또 엄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또 설교를 편안하게 못하고 또 급하게 해야 돼. 그래서 7번째 결핍을 인정하는 기도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의 기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세요. 여긴 나의 주님 허락하신 주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에 꼭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업을 만드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기도. 저는 이 여호수아서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공만 찌르는 기도를 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만 해. 이것이 하나님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랬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었냐? 와,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망할 때는요, 주의 기업을 부르짖는 자가 없었어요. 그것을 주의 기업으로 여긴 자가 다 우상의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기업.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잘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어. 그 언약을 다시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